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 결실을 맺게 되는 자아 실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라는 것이 칼의 양날처럼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복된 것이 있고 위험한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것이 엄청난 짐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축복에만 안주하면 삶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 이렇게 성공했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여러 해 전에 사울 왕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버글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 증후군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4개의 알파벳 A라고 하는 말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4A의 바이러스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에로건스입니다. 교만하고 오만 방자해지는 위험성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aloneness, 외로움,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고립주의를 자초하게 되고 만남과 대화를 기피하고 자기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dventure seeking, 파괴적인 모험을 찾아서 나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adultery, 간음입니다. 성적인 쾌락에 자기를 매몰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보면 이 4가지 A 중에 3가지를 실패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를 때 사울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오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무시할 정도로 방자해집니다. 그러자 그 곁에 아무도 대화할 수 있는 참모로 있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왕권을 가진 내내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뻘의 청년을 시기심에서 죽이려는데 모든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풍낙엽처럼 몰락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 다윗 왕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이 3가지의 A, 교만함, 외로움, 파괴적인 모험을 잘 극복해 나간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무너졌던 것은 4번째 어돌털이라고 하는 간음의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고 총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가장 신실한 부하 중에 하나였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다음에 다윗의 집안은, 다윗의 왕권은 풍지박산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왕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무엇인가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닐까요? 돈의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의 힘을 가진 사람, 영적인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갖고 있는 이런 위험성에 빠질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고 그런 위험성을 씻어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성품이 잘못된 위험성으로 빠질 것을 극복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때로는 교만함을 갖고 때로는 열등감을 갖고 이런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해체시키길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그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은 꺾으셨고 40년 동안 광야로 내몰아가셨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꿈을 꾸면서 내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허구성을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진정한 비전과 사명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사람을 멸시하지도 말라고 부탁을 하면서 독선적인 인간관계 태도를 극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며 섬길 줄 아는 지도자 모세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지녔던 악몽과도 같은 트라우마를 벗겨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녔던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간직된 트라우마였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일까 아니면 나는 애굽인일까, 자기의 정체성의 혼돈에 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는 내가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자처했는데 놀랍게도 자기의 백성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쫓김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모세를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자리로 삼았습니다. 고독의 훈련이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의 훈련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2절에 광야라고 하는 광야 체험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지켜보는 시험대로 광야를 삼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자기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분은 다른 인간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광야 체험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 돈과 재물도 있으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모든 분들에게 이 광야 체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래서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누군가 내 이 허무 무상한 이 삶에서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도대체 뭔가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광야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듣는 기회,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의 마음속을 달래다가 어느 날 이 광야 체험 속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는 것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이 반복적인 이름에 대한 부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뭡니까? 가까이 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내 가까이 와서 나를 보면 너는 무너질 거다, 너는 녹아질 거다, 너는 사라질 거다, 너는 파멸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자신 지금까지 익숙해 있었던 삶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해가지고 애굽을 떠나왔고 광야 속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때로는 열등감처럼 자기 연민 속에서 빠졌던 너의 삶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과감하게 벗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의 심장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너를 감싸고 있었던 죄책감, 열등감, 미움과 분노, 너를 억압했던 악령과도 같은 트라우마에서부터 네가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산산조각 내고 해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네가 지도자가 되면 너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트라우마를 간직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교만한 인간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위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짓 지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속에 있었던 교만한 마음들, 열등감의 생각의 찌꺼기들, 너를 억눌렀던 그 응어리들을 해체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들, 그것을 포기하는 시간이었고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이란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타자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이렇게 왜 거룩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거룩함을 깨달아야 인간은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깨달아야 인간은 외로움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깨달아야 성적인 유혹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내 이름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괜찮은 사람, 내가 홀로 있어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제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을 정성껏 섬겨도 비굴해지지 않는 당당함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력과 힘을 맡겨놔도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그것도 겸손한 지도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늘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 나보다 더 능력과 권력을 지니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단 사오는 팀장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임원단들은 사장이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분야의 정점에 올랐을 때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되는 것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직장의 대표가 되는 것, 공동체의 장이 되는 것, 국가의 장관이 되는 것,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 이게 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외로운 길이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책임지는 길이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겸손하지만 당당한 길이어야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때 나보다 더 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가가 CEO가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이 소비자인 것입니다.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 기업은 망해지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국민이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면 기업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목사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귀하고 두려운 분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있어서는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당당하고,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지도자입니까? 아버지가 되는 것이 권력이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권력입니다. 가장이 권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권력입니까? 가족을 위한, 가정을 위한 권력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장들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오만하고 교만한 지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5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뜻이면서 동시에 뒤바꿔서도 가능합니다. 네가 신을 벗으라. 바로 네가 밟는 땅이 다 거룩한 땅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모세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 있으면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밟는 땅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지는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꿈꾸는 꿈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나를 만지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타취하실 때 우리에게 사명감이 생기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체해야 됩니다. 분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트라우마를 깨부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악령같이 나를 억누르는 나의 교만함과 열등감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교만해질 수가 없고, 더 이상 열등감 속에서, 자기 연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니 네 신을 벗으라. 제 옛 저를 얽어맸던 모든 신을 다 벗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밟는 땅 거룩하게 되고, 내 만지는 것 거룩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꿈꾸는 것 거룩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분야의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알고 국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도자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확인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